두 달 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내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길게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장부터 1장 4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표현은 1장 7절에 그래서 너희의 땅이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파괴된 것이 황폐하였다. 마치 그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그 시온이라는 그것이 그렇게 덩그러니 거기만 겨우 남았다.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2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렇게 다 죽여도 하나님의 그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치게하셨는데 땅끝에서부터 그들이 빨리 달려오는데 그들이 이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같은 바람 같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마치 암사자 어린 사자의 이 소리 지름 같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이 침략해도 아무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9장 8절에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셨은즉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여러 그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인데 그들이 뭘 하겠느냐. 9장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다 하는도다. 깨달음이 없이 더 교만하게 그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삼킬 것인데, 그래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이 9장에도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 했는데, 이 머리는 누구냐?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데, 그럴지라도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다. 10장 22절에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으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때가 되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에 붙여서 다 멸하시는데, 넘치는 공으로 끝까지 온 세계 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애굽이 이전에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 것이다. 이사야서 10장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이사야서 22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느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지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을 쭉 읽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많은 나라들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는데 1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 쓰실 때도 있지만 또 때가 되면 그 바벨론도 멸하시는데 왜 멸하시느냐? 13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강포하고 온갖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해서
사람이 순금보다 희소하게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냥 황급히 자기 이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도망을 가는 길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려 죽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멸하시겠다 그랬는데 13장 17절에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메대 사람들이 활로 그 바벨론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멸망당하는데 옛날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내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이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심지어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떼를 치게 하지 않는, 오직 들 짐승만 그곳에 거해서 그냥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서 뛰고 그들의 바벨론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고 그들의 궁전에는 들깨가 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이렇게 잔혹하게 벌하실 것이다. 14장 22절에 그들의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을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바벨론을 깔끔하게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애굽은 방식이 좀 달라서 19장에 보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그리고 애굽 사람의 정신을 쇠약하게 해서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고 그들을 잔인한 주인, 그러니까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해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애굽이 분야와 같아서 그냥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할 것인데 유다 땅이 애굽 사람들의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장에 가니까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시겠다. 온 세계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뇌에 던져진 바 되어지고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행하셔서 그 온 산이 피로 녹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사가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라.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두고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아무런 이 심판을 안 하셔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만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다 벌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으로 들어쓴 아수르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는 내가 미디안을 쳐준 것처럼 그리고 애굽을 들어 엎은 것처럼 그렇게 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실제 아수르가 나중에 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서 37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도 한번 제대로 쏘보지 못할 것이고 저 아수르 왕은 이 동족의 형제의 칼에 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갑자기 이 물러가고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 이 산헤립 왕을 죽이고 그렇게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두려우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넘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모습은 성경 여기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익히 보아온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교독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넘치는 공의의 최고봉은 아마도 노아 홍수 심판일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나온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송의 가사 내용인데 이게 어느 문맥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문매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시지만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르도 그들의 죄에 따라서 벌하셨지만 이사야서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유아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 안에 가나안 방언으로 만군의 유아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5개나 있을 것이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셨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19장 21절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 나라 멸망 받을 나라라고 생각되지는 그 애굽도 아수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고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이 세계의 복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도간 이사야서 5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그 젊은 이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왜냐? 앞으로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줘서 앞으로는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몽둥이로 그렇게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 주셔서 그 이전의 수치와 치욕을 기억조차 못하게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내가 누구냐? 너를 지으신 네 남편 만군의 여호와라. 마치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를 다시 부르는 남편처럼 7절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내게 있어서는 마치 노아 홍수와 같다. 다시는 노아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내 이 맹세는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1장부터 많은 심판의 이 메시지가 쭉 이어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형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너희를 다시 내가 싸매고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 그래서 젊었을 때 수치를, 과부 때 치욕을 너희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그냥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큰 긍휼로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근데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엄하게 벌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엄하게 벌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처럼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 보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근데 내심 후회되는 면이 있으셔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다 못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내심 또 후회되는 면이 있으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내게 다시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도 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얘기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언약은 노아 홍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노아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늘 마음이 개운치 않으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엄하게 물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의보다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쪽으로 더 기울어져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까 그러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시대에 굳게 결심하셨는데 뭐라고 결심하셨어요? 다시는 노하지도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시고 노아 홍수 때 무지개 언약처럼 화평의 언약으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까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새 언약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는 노하지도 책망하지도 않기로 굳게 명세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맹세까지 하시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